평안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 안녕이란 말을 어려운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이죠. 그 히브리어의 뜻이 평안, 평강, 평온, 화평, 화목, 많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말 안녕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애틋하고 정해가고 복을 빌어주고 싶은 분에게는 샬롬을 한 번 더 합니다. 샬롬, 샬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란 말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 깊은 속뜻이 온전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온전함. 영어로는 wholeness, whole이 전체다, 하나다, 온전히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을 따라서 찰랑찰랑 넘칠까 말까, 한 방울만 더 부으면 넘치겠지 할 때까지 꽉 채워진 상태, wholeness, 온전함, 이것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속뜻입니다. 깨어지고 흠이 생기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혼돈이 있고 부조화스럽고 질서가 없는 것이 그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샬람이라는 동사입니다. 샬롬은 명사고요, 온전히 회복시킨다 하는 말이 샬람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건강, 강건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경제생활이겠죠. 보통 재정을 비롯한 경제, 우리의 실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샬롬은 그때 쓰일 때는 번영, 번성, 형통, 충만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구약에 236개 정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용례가 있어요. 몸의 강건함, 실생활의 번성과 충만함, 또는 관계에 있어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없고 조화롭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 관계가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연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기후 재난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것도 샬롬의 축복이고요, 이웃과 세계 열방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도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도 샬롬으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샬롬이 어떤 뜻을 담아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적인 것으로 이 샬롬을 보면 내적 평안함, 평온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외적인 편안함과는 다른 겁니다. 편안한 것은 좋은 침대에 누워 있다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외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 편안해지겠죠. comfortable해진다고 영어로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내적 샬롬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내적 평안은 이 편안과는 달리 꽉 채워진 상태, 내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흠이 나고 부족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된 거, 그 값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안에는요, 처벌하다, 징벌하다, 값을 완납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람이라고 동사를 쓰게 되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완납이 되어야 온전해지는 것이고, 양쪽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한쪽을 만족시켜야만, 그래야 그 만족함에 따라서, 채워짐에 따라서 그 만족에서 오는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으나 샬롬은 그냥 편안한 것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실 때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안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샬롬 두 번이나 샬롬 샬롬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사말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는 바꿔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도 은혜와 평강이죠.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시고 얼굴을 비춰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자, 평강은 은혜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우리 에이레네와 같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웃으시라는 포인트였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셔요.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급스러운 유머를 사용해서 어려우실 겁니다. 아까 연습하는 시간에 잠깐 봤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과연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dazzling, 영어로 눈부신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에이레네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자막을 보여주시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지극히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 그 영광을 찾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되어 내 안에 와 있을 때 그것이 평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채워짐, 부족한 것이 채워짐, 충만해짐, 번영, 번성, 강건, 승리, 화모, 질서, 화평, 이 수많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되어 내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영광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아세요? 자랑거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화목해하는 삶으로, 평강이 되어 흐르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라는 소프라노의 솔로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 바리톤의 베네딕투스 축복의 찬가가 또 등장하는데, 사가랴의 그 찬양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지막 79절에 평강이 나옵니다. 자, 평강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원으로 번역됩니다. 소테리아로 번역이 돼요. 구약의 샬롬이 오늘 에이레네처럼 신약의 헬라어 에이레네로 대부분 번역, 소테리아, 구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바로 그 본문이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결핍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평강의 축복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8절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찬란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돌리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79절로 가봅시다. 그 긍휼과 그 은혜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삶에 평강이 되어 흘러가야 된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 6절. 여기도 샬롬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 거야? 샬롬이 때때로 승리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게 샬롬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그쳐야 진정한 샬롬일까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가 아수르와 같은 모든 대적자들,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부수고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그가 우리 안에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킬 것이다.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뜻이었어요. 자, 6절로 넘어가 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즉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아수르를 치신다는 거예요.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에서의 온전한 샬롬은요, 러시아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그치는 거는 그렇게라도 그쳐야 되겠으나, 무고한 전쟁을 일으키고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학살의 현장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러시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요, 악한 자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곳으로 얻게 되는 승리를 의미해요. 그냥 멜랑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악한 자는 멸하고 불사르고 처단하고 부수고 없애고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샬롬을 그러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대신 제물이 되신, 내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있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샬롬,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샬롬, 이 평안의 축복을 비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어 죽이시면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그 영광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이 용서함, 이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자,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짐, 즉
용서받고 용납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온전히 붙잡힌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다가 결국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박해자 사울이 돌아올 때 생긴 모습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 세계로 땅끝으로 퍼져나갈 때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평안은 뭘까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게 뭘까요? 화평을 전하는 발걸음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의 못 박힌 손, 못자국 난 손,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를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셨어요. 이 은혜와 이 용서함, 이 용납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동의 공동체가 우리 에이덴의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 모두를 온전케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